자, 오늘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sam고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제목은 뭐냐면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가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sam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 요즘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K-팝, K-드라마, K-음식, K자를 붙이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가 길에 많이 다니다 보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찾기가 길에서 힘들었는데 오늘날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모들은 외국인 며느리나 외국인 사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나름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돼서 괜찮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말 하나도 못하는 사위를 맞이한다, 며느리를 맞이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꺼리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 볼 때 지금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당사자잖아요. 결혼하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여기 46절, 27장 46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오늘 28장 9절까지 본문에 보면 단순하게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일에 주동이 되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굉장히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과거에 이삭이 결혼할 때에도 이삭이 내가 어디서 예쁜 여자 있으니까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 땅인 이 밧단 아람에 가서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죠. 하란에 가서 이제 자기 며느리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장자의 축복 사건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느낌이죠. 29장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27장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헤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죠. 당장의 외적인 상황은 볼 때에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런 뭐랄까요? 형제간의 어떤 참극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지금 자기 외삼촌의 집에 보내려는 장면처럼 오늘 본문은 묘사되지만 거기에 가는 진짜 이유, 외적인 이유는 도망해서 가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 야곱의 아내를 찾고 거기서 결혼하도록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바른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6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 성경책 제목에 파란 글씨가 위에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파란 글씨가 46절에 동그라미 점 찍어 있고 28장 쭉 연결돼서 말하잖아요. 위에 제목이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이런 걸 보면 이 46절과 28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들은 특별히 여기 에서의 그 아내들을 통하여 볼 때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8절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이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자기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처음에 가나안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다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지금 아내로 취하는 장면을 여기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여자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가나안 여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고 거부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오늘 본문보다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로 돌아가면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문제가 생겨났죠. 거기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셋의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가인의 계대를 잇는 타락된 자들, 셋의 계통을 잇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노아 시대 이전까지 쭉 나가오다가 노아 시대가 가까이 올 때쯤 되니까 이 셋의 계통의 사람들이 이 누구예요? 그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죄가 만연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함이 잘못을 하죠. 함이 잘못을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과연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가나안을 이제 저주하는 말씀을 내리게 되죠.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된 죄악을 청소하는, 부패를 청소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개혁운동인데요. 다 깨끗이 청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악성이 남아있죠.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확산이 되고 그것들이 또 유전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인류가 다시 그 죄 안에서 죄가 만연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창세기 13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아주 큰 죄인이었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죄악이 꿈틀거리고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세상의 죄가 그 사람의 그 근본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남자가 훨씬 강할 것 같죠? 남자는 훨씬 여자보다 힘이 세고 자기 고집대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백엔잎송사라고 모든 것이 어떻게 아내의 말이나 여자의 말에 다 나중에 휩쓸리게 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리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고 창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리요 창기인 죄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가나안의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의 최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것은 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지만 사실은 아담을 다스린 것은 죄였잖아요. 그 죄를 갖다가 아담에게 넣어서 넘어뜨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영향력이 강해요?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전에도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것들을 주관해 나가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취할 때 가나안 여자 취하지 말고 너 저기 바단 아람에 가서 내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이는 혈통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맞이하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맞이하잖아요. 이건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계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마치 가나안 여자가 나쁜 여자고 가나안 그 혈통만 피가 더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나안 여자들이 등장해요. 다말, 라, 심지어 룻은 물론 이 가나안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거부하는 것은
가나안의 혈통이 아니라 가나안 혈통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니까 그 며느리를 통하여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것들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의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나안 혈통이 전혀 아닌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나 생활 습관들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나안 여자 혈통적인 어떤 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 이방인의 사이를 맞이하는 거 되게 불편해 보일 수 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국적이 외국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네? 그게 아니라 그의 머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안에 서지 않는 사고가 있으면 그 집안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 선 사람이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맞이해도 그 자녀나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개성을 이어나가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라는 말이 이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개념으로 지금 그려지지만 사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성하고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사위로 맞이하고, 그렇죠? 그 가문을 만들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결혼은 신앙의 계대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신앙으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믿음의 계통을 이어간 두 아들이 있지만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을 받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계통을 이어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예 그걸 포기하고 믿음 없는 며느리나 믿음 없는 사이를 두어서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 안에서 벌어진다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할 것을 오늘 28장 1절부터 9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을,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가정들을 이뤄가기를, 혹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할 제목이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 드디어 갈등해서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믿음의 계대,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도망자의 자리에서 이제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를 내모십니다. 그럴 때 그 상황들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것은, 에서는 해쪽 속의 딸,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먼 땅으로 보내서 자기 가게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계들을 잘 세워가는 신앙의 가문을 나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대가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외국 사람이고 이방인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사상이나 신앙이나 철학이나 사고방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가정을 흔들 일이 생겨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막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를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가게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혈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떠난 그러한 악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선한 영향력이 그 부모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신앙의 가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따라 그 모든 일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좀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기도대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감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밤에 잠도 잘 자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원들의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